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읽으면 어렵고 다 남의 얘기처럼 혹시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에 되나 보지, 아이고 무섭네, 이 정도밖에 아니고 끝나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계시록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일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내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 직장을 나오려면 주일 예배 드리지 마. 코로나 우리도 감염할 수 있어. 너 감염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너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 알았어? 그리고 매주일 확인하는 거야. 점검하는 거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하신 분이나 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아직 직장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특별히 자녀들이 지방에 살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코로나 지금 감염됐어. 아버님 어머님 여보, 얘들아 너 안 가지? 우리 속이고 주일 예배는 안 가는 거지? 매스컴 안 봤어? 다 지금 난리가 났어. 가지 마. 주일 예배 가지 마. 이 다음에 종식되면 그때 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전화로 압박을 받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은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나 가족 식구들 중에서 주일 예배 가지 마. 가면 확 가지 마. 미쳤어? 광신자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매주마다 직장에서 점검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 종류가 딱 나와요. 세 종류가. 요 셋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동양인의 정서상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동양화로 내가 동양화 알죠? 동양화. 전문 용어는 화투다 그래. 화투. 이제 그걸로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성도는 뭐냐? 코로나 뭐 그런다 해도 난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어. 난 코야 코. 이게 고스톱이요. 그래서 나는 고다. 이제 이런 분이 있어. 뭐 코로나가 뭐가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잘 감염 예방하면 되지. 이런 분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난 인커밍. 난 이 판에 들어갈래. 한 판 이렇게 까는데 계속 안 하면 나 그냥 이번 판에 이제 나 들어갈래. 그리고 들어간 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할 때까지 나 쑥 들어가 있을래. 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는 뭐냐? 이런 성도가 있어요. 난 스탑. 뭐예요? 누가 뭐라도 코로나 감염되면 어째? 우리 가족은 어쩌고? 우리 직장에서 만약에 코로나 나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직장 잘리잖아.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 난 스탑. 언제까지? 스탑?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그 전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난 그때까지 스탑! 주일 예배 안 나가겠다. 이 세 종류로 하나님이 딱 갈라내십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똑같은 한 교회를 섬겨도 왜 차이가 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마지막 심판주 판결 내신 분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주후 95년경에 지금 코로나보다도 한 몇십 배 더 더 강한 이런 압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세 종류가 그때도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살짝 타협해서 대처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은 그냥 스탑,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변질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고난과 시련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이룰 계획과 뜻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써서 지금 박해 중에 있는 7교회에 가서 써서 다 읽도록 해라 보내서 이 생명을 살리고 승리의 계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주마다 진짜 요한계시록 그냥 읽을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고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야 이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그 지난주에 제가 1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그 7가지 모습, 크게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7가지 일을 행하신다. 그 7가지를요 각 교회 보낼 때마다 그걸 다시 예수님의 반복해서 나타내 주셔요. 각각 각 교회마다 다르게. 아셨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오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치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나요? 여기 보면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뼈는 누구다? 7뼈. 바로 그 전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 심부름꾼.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심부름꾼이 뭐예요? 엥겔로스 원어는 엥겔로스, 이건 천사라기보다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들, 종들. 이 사람들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다 그래버리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뭔가 금방 알 수 있어, 저자 의도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는 무서운 박해가 기근과 전쟁과 환난과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럴 때 써서 보낸 것이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말씀을 맡은 말씀의 지도자들에게, 종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뼈는 누구죠? 7교회의 말씀의 그 종들, 그 말씀 맡은 증가는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권세에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줬어요. 여러분, 목회자든 초원지기 장로님이든 목자목이든 교육목자든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산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달라. 그래서 사로잡혀서 산 사람하고 주의 손에 그냥 놓아줘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하고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7별 그 주의 종들을 다 붙들고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녀요? 7별을 붙들고 난 다음에 7금 촛대 사이, 금촛대는 7교회니까요. 그 교회 사이의 주권자로서 항상 먼저 일하시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우리 뜻대로 내 의견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건 회의한 곳이 아니요, 그건 세상 모임에서 하는 거고,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의 음성을 뭐라고 들었는지, 그리고 같이 나눠서 거기서 주의 뜻을 따라서 같이 결정한 게 뭐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 일거수 일투지에 행동하는 거,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다 주님 보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데 먼저 아는 게 뭐냐? 너희들이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한 일을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히는 것을 알고 있다.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주님이 내가 너의 행한 일 수고와 인내, 그리고 네가 낙심하지 않고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한 건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과 그 감동이 와버리면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확 살아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너희들은 낙심하지 않.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시련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낙심하지 않는 건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중에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 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가? 그래야 우리 속에 이게 메마르지 않는 샘이요,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네. 내 힘으로 하면 갈수록 힘들고, 짜증만 나요, 힘만 빠지고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한 일 수고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봐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하고 통치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쓸 주후 95년경은 그 세계 역사가 그런 때였어요. 로마가 천하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어디였느냐? 어디인 줄 아세요? 3대 도시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수도 로마시, 그 다음에 이 에베소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요게 3대 세계 도시였어요.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 7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대도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에게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 도시에다 세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나와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 오늘날로 수요성경 학당처럼 학당을 세웠어요. 두란노 학당을 세워서 학제는 2년간, 그 당시에 2년간 해서 최초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자를 키워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그 당시에 그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문헌에 보면 약 100명을 키웠어요. 2년제로 돌아가면서. 오늘날 대학은 4년제예요. 그때는 이제 오늘 전문 대학처럼 이제 2년제로 해서 제자를 계속 세웠어요. 학생의 총수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나라의 씨앗들이야, 종자들이야, 이들을요. 주님은 제자를 키워냈어요. 우리만 지금 제자를 키워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냥 우리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명인데 그 100명을 키워서 30명, 100명 중에 30명을 어디로 보냈냐?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파송시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30여 명이 각각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 하게 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30명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거기에 약 30여 명의 사역자들, 파송받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갱그레 첫 열매였던 이제 베베 집사와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라 하면서 쫙 30명 이름이 나온 거. 이들이 뭐 하느냐? 그냥 이름 한 거 올린 게 아니고 소란노 서원의 최초의 신학교에 로마로 파송받아서 집집이 가정교회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최초의 신학교까지 세워서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로마 대제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한 일, 즉 인내와 그 수고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해서 써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치 우리가 뭐가 같느냐, 우리 교회가 신학교는 안 세우지만은 한국 초창기부터 신약 가정교회 그것을 잘 세미나,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 선교사님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계속 매해마다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서 지교에서 선교지에 가서 그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셨어요.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잘한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 너희들 수고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귀한 일꾼들을, 제자들을 키워낸 것을, 파송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하반절과 6절. 그러니까 요 자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도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요 자칭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을 둘러붙여 가지고 신천지처럼 교회에 들어왔어요. 설머시 하나님의 교회처럼. 설머시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교회에서 다 써먹던 수법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들 들어왔어요. 요 자칭 사도라는 거짓 멜쟁이들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쫓았죠, 이들을요. 6절에 보면은 6절을 보십시오. 너희들 내게 참 잘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또 칭찬해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한 것이 일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한 니골라당이 교회 이제 파당이 생겼는데 요것을 너희들이 미워해서 쫓아내는 거, 축출시키는 거, 이건 잘했다. 나도 그들을 얼마나 미워한지 아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한 것을 자기들도 미워한 걸 알았어요. 니골라당은 뭐냐? 한마디로 그 당시 주후 1세기 2세기경에 그 교회 흑사병이라고 휩쓸었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 썩어서 풀풀 썩어 없어진다. 우리의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혼론으로 교회 파고 거짓 복음을 들어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솔깃하게 사람들을 영혼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게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 육체가 더러워 썩어질 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죄가 아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건 우리 썩어질 돌을 육체가 지고 그 은행을 행한 거고 거짓으로 그런 도둑질을 하는 거지. 내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새로운 복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회개해라 그러잖아. 완전히 들통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 거짓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단은 뭔가? 여러분, 이단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쫙 보면 그 뿌리와 정신과 어디서부터 어디로 빠졌고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는가 다 뿌리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니골라당에서 뿌리를 두고 계속 나온 게 요즘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 침례 구원파 일명.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월 몇 시에 받았느냐? 거봐, 너 대답 못한 거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예수파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내 육체가 간음죄를 지으면 내 육체가 더러운 육체가 지은 거지 내 영은 성결하고 깨끗하지 않느냐? 이거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의 4주년이에요. 금년이. 가슴 아픈 세월의 참사 알죠? 그 세월호 거기에 선주관도 무슨 기업? 세모 유병헌 씨 거기가 구원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서 그 선장이 이제 이렇게 이게 겨울 잡고 물이 점점 객실로 들어오니까 그게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막 난리가 치고 막 그러니까 그 선장이 여기 선례 방송하잖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집어보니까 자기는요 팬티바람이 먼저 자기 몸에서 나와 살아. 걔들의 신앙으로는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요게 니골라당의 뿌리를 둔 이단으로 요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들은 정말 에베소 교회는 잘했다. 너희가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로마 대제국의 수도에 하나님 나라 집집이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그 미랄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거 참 잘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니골라당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을 밝혀내서 교회에서 축출시켜내는 거 너무 잘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 보실 때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게. 그게 4절 5절이에요. 이게 주님이 책망해요. 이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뭘 버렸어? 무슨 사랑?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해라. 내가 있던 그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떤 일 때문에 어디서 다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처음 사랑을.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나한테 돌이키지 않으면 너 있는 그 촛대, 금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 네 교회, 에베소 교회 그걸 옮겨버리겠다. 옮겨버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불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소에 여러분 촛대 7촛대에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온 거예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 7촛대를 세워놨거든요. 7촛대 불을 켰어요. 항상. 근데 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요 촛대 불 꺼버리겠다. 원래 제사장이 절대로 이 불을 끄면 꺼뜨리지 않게 해야 돼요. 주님이 불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그 교회 내가 폐쇄시켜버리겠다. 내가 그 교회 떠나겠다. 주님 떠난 교회가 요즘에 꽤 많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다 교회다고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면 너와 나와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그 말입니다. 관계 끊어졌다. 이제 끝났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점점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서요,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해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너가 처음 사랑 잃었다, 다시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내게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 예? 회개 안 했어요. 그렇죠. 가슴이 아픈 거. 회개 안 합니다. 현대 교인들 회개 안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증거를 보면 원래 이 주후 51년경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이 계시록을 에베소 교회에 써볼 때는 주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95년 빼기 50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44년이 돼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처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한 지 44년이 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44년 개척한 지 44년 됐는데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른 교회가 현대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 없진 않지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부터 타락했어요. 에베소 교회 타락의 원인, 변질의 원인, 직분자부터 그런 거예요. 지도자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어 갔어요. 자꾸 시간으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문 폐쇄시키고 나는 그거 떠나겠다. 그로부터 200년 약 후에 에베소 교회는 폐쇄됩니다. 주님이 200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제가 12년 전인가 이제 한번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그 수아시아 7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앞에 기둥만 떨렁하 이렇게 서 있어요. 다 무너지고 토하고 기둥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렇게 한때는 불타오르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3대에 불이 타올랐던, 그래서 신학교까지 세워서 로마 대제국에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집집이 가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가가지고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어느 소통도 안 되는데 집을 오픈해갖고 가족교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쉽겠냐고. 니들이 그 수고하고 오시란 건 내가 있냐는 거 다 알고 있다. 낙심할 일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 의지하고 낙심 안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랬던 칭찬받은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가 폐쇄돼 버립니다. 그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앞에 무너진 그 기둥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간데, 너는 잘못 안 했냐? 너는 더 큰 잘못했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공격하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 교회였는데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럴까?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럴까? 처음 사랑이 예수님에게 우리 교회에 이만큼 중요할까?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 막 그런 궁금증이 너무 발동이 되거든요. 이건 뭐야? 주님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사랑해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제일 먼저 처음 사랑해보가라. 이거 딱 에베소 교회 한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이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그 처음 사랑이 뭐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은 뭐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한번 볼 터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 22장 3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계명 중에 그러니까 이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가장 첫째 처음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가 3월 8일부터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5주간 드렸어요. 그 5주간 드렸을 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교회가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가? 그럼 언제 다시 현장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 그냥 기도하면 눈물이만, 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처음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종은. 그리고 언제 다시 현장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 기약도 없을 때였으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줬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2장 4절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네 교회 처음 사랑 잃어가고 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러면 주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이 회복할 처음 사랑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럴 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처음 사랑이다. 아멘. 이게 처음 사랑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 걸릴까 봐 겁을 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아마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어쩌고, 자기 걸린다 하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것들 저것들하고 막 손가락질을 막 갖다가 불화살을 쏘아댈 텐데, 돌멩이질 할 텐데, 악플을 막 집어던질 텐데 돌멩이를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여기서 온 거란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저는 성경으로 꼭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 체험은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100%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정확히 말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뒤편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임할 때, 오늘 첫째 처음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 죽음도 겁 안 나. 코로나 뭐 겁이 나? 이 온전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이 온전한 첫 번째 처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그리고 또 이게 죽을까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망할까봐, 이거 어떻게 잘못될까봐, 이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뭐가? 내가 쫓는 게 아니고 완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이, 이 사랑이 내 속에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 천국이니까 그냥 그 어디나.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걸릴까봐,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항상 있어 우리 속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아직 사랑을, 이 완전한 처음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주간 후에 이제 다시 함께 결정을 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4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4월 10일이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었어.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처음 사랑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월 10일 날 부활주일과 동시에 그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제일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많았어. 마스크 써서 얼굴을 많이 안 보였지만 찬송할 때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서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니까 전부 다 비실비실해지고 다 회의가 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다, 물론 코로나가 막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 몇 주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여러분 5주 동안 들어보니까 어때요? 첫째 주, 둘째 주는 감동이었어. 셋째 주부터는 시들시들해. 그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 예배 드릴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배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죠? 세수하고 드렸어요? 안 했잖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받으라고 여러분 옷 갈아입었어요? 여기 오늘 나올 때처럼 좋은 옷 입고 입었어요? 반바지 추린 입고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거 마음이 저기 세상으로 출장 가고 다 마귀가 다 뺏어갔는데 그것 가지고 온난 예배들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그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 교우 중에 모두 다 아멘하고 참여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 중에요. 이러고 이런 분도 없지는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나면 더 헌신할 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다 버려 나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두려워서요. 겁나가지고 넘어졌어.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조지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넘어졌어요. 왜 베드로가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랬어.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겁났어. 그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면 회사에서 잘릴까 봐. 망신당할까 봐. 개망신당할까 봐. 뭐 다 우리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 계산하고 주방 탁탁탁탁
그런 데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여러분 치매 걸리긴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돈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니요. 돈 줘갖고 세보라 해봐. 그리고 쇴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 3일 동안 앉아도요 피곤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이셔. 놀라워요 정말. 네. 겁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사랑이 깨진 거야.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정을 아시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 말이야 다른 거 말 안 해요. 먹여놓고 난 다음에 조반을 먹인 다음에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마음 온 마음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물어요. 다른 거 안 물어요. 사랑의 이 처음 사랑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목양 어린 양을 먹이라 양떼를 치라. 그때부터 목사나 목자들이나 다 목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목양이지. 처음 사랑이 끊어진 상태에서 목양해봐요.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아유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좋나? 나 그럴 줄 알았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속병 생겨. 그러면 처음 사랑이 끊어진 상태에서 목양해보세요. 진짜 그거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어진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 베드로에게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난 널 믿어. 왜?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겁쟁이가 공회 앞에서 뭐예요? 너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 그러면 놔줄게. 해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주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공의 앞에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 처음 사랑이 회복됐으니까 두려움을 내쫓아버렸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와 같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돌이키면 주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저를 공격했을 때 어떻게 그 코로나의 공적인 사회적 교회가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그랬고 감염되면 어쩌겠냐. 감염 안 됐잖아. 우리 교회 순종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잣대가 달라. 왜?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을 뒤로 하고 둘째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 우선순위 처음 사랑. 그게 돼야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휴머니즘 조심하세요. 교회 휴머니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뭘까요? 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뭘 이기는 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처음 사랑, 왜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말씀이 나를 이기는 자, 요 사람이 이기는 자야. 진정한 승리자. 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기 이긴 자만 이 생명나무 에덴 하나님의 낙원에, 저 에덴 낙원이 아니라 새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고 이제는 뭐냐?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겠다. 이거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긴 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 요 사람은요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같이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진리.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먹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 속에 채우는 사람, 요 천국의 알곡들, 요 이기는 사람.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처음 사랑의 줄이 회복돼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찬을 같이 항상 대하고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 왜?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라. 이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만 들려. 귀가 없는 사람은, 귀가 닫혀버린 사람은 백날 들어도 안 들려요. 그 보청기 끼워도 안 들려요. 귀가 닫혔는데 어떻게 들려요? 귀가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들려요? 안 들려요. 남 탓, 환경 탓하지 마시고 마귀가 날 속인 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져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들리지. 네. 생명나무의 그 주님의 생명 되신 말씀의 잔치를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으로, 진리의 떡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배고플 때 그 복숭아 하나, 배가 막 너무 배고파 있는데 막 하나 먹으면요, 와, 옥수수 하나 쪄가지고 주면요, 먹으라고 주면요, 우와, 이것 좀 한 3개 정도 됐으면 좋겠어. 막 먹어, 하모니카를 막 부는데요, 진짜 이거 막 금방 없어져. 또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 예. 너무 꿀맛이야. 내가 배가 불러 있는데, 세상 것으로 있다마는 내 생각으로 배가 불러 있는데 꿀을 갖다 준들, 생명의 떡을 갖다 준들 먹겠냐고. 안 먹어. 다른 것으로 이미 다 세상 것 채워져 있어. 안 들려. 그러면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하고 마칠 터인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님이 준비한 생명나무 이 만찬에 동참하는 이 기쁨을 맛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린다. 온 마음 다해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린다. 시작. 주일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린다. 아멘. 처음 사랑이 회복된 증거 뭐냐? 예배가 너무 기다렸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게 춤을 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야. 꼭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예배 준비하셨죠, 다들? 네. 여러분,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했느냐, 등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의 기름을 준비를 안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잔치가 될 수 있고 문 닫아버릴 수 있고 밖에서 일을 갈, 그 우리 삶의 현실들입니다. 주일 토요일 꼭 예배 준비하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세 번 꼭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드릴 헌금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옷 다 내일 입고 갈 옷 뭘 입고 갈까 다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안 입고도 그 사람 사주고 싶고, 내가 안 먹고도 그 사람 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안 가졌어도 그 사람 그냥 먼저 주고 싶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서 좋다 그러면 정말 이 다음에 또 사줄게, 이번 또 해줄게. 그리고 나는 2배, 3배로 더 기뻐. 이건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미리 30분 전에 와서 우리 중보기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신 분들 일부 이웃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실에 매주마다 자기가 정한 시간에 와서 중보기도에서 1시간 동안 꼭 기도 제목도 중보기도 다 넣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뭐냐? 주의할 거, 주일 아침에 주의할 거.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절대로 화나게 할 말을 하면 안 돼. 꼭 우리는 평일날은 바빠서 말 안 하다가 꼭 모아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시간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모아놓으니까 이 얘기를 해서 폭발해서 그러면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둘이 싸운 거하고 교회하고 아무 예배든가 상관없지만 거기다 갔다가 마이크 싹 걸어. 벼슬 하고 있어요. 꼭 예배에 고는 거. 그거 싸우는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을 탄 거야. 예배를 잃어버린 자로 한 주간 또 허탕치고 살아는 거야. 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은 절대로 자녀가 잘못해도 너 이따 집에 가서 너 이리 와. 너 이러지 말고. 혹시 잘못하고 일을 저질렀어도 주일날 그러면 너 오늘 주일날 덕분에 살았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다. 오늘 주일날이다 얘야. 야단치면 평일날 야단쳐요. 주일날은 절대로 애들 야단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사는 날,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나는 날, 이래야지. 주일날은 고난받는 날, 주일날은 호통친 야단 맞는 날, 매 맞는 날. 그러면 주일날, 주여, 주일날을 왜 주셨습니까? 주일날 없어지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언제 한다? 목장 모임. 그리고 주일날. 가족끼리는, 하늘 가족은 목장 모임 때. 예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 그 다음에 혈육의 가족은 주일날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기다리지. 특별히 남편들, 남의 편들은요 배고픈 걸 못 참아해요. 짜증을 내요. 여기도 몇 분 계셔 지금. 주일날 그런 분들은 강아지만 밥 맛있는 거 해주지 말고 가족 식구들 더 강아지보다 소중하니까 제일 맛있는 걸 하시고, 아니면 어떨 때는 필요하면 외식도 딱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제 해야 된다? 주일날 제일 맛있는 음식 드신 거예요, 가족 식구들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이제 언제나 여러분 딱 들어오면 10분 전에 여러분 오세요. 오늘도 좀 늦은 분이 계신데 뭐 개인 사정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예배는 정신없이 바쁘게 예배 못 드리면 드린 거 아니에요. 꼭 1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앞좌석부터 앉아요. 요 앞좌석 감사해요. 요 앞좌석 이 S석이야, S석 특별석이야. 보통 저 뒤에 앉은 분들은 뭐 오늘 사정이 있으니까 내 말 안 할게요. 저기는 뭐냐? C석이야, C석. A, B, C. 근데 앞에가 비어있는데 왜 뒤로 앉을까요? 누가 가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과 들리는 것과 거리는 반비례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사람이나 그리고 잡념하고 있거나 핸드폰 두드리고 있거나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시계 잡고 보거나 시계 잡고 보거나 이거 다음이 뺏긴 사람들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 끝나니 이거 시계 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습관되면 이미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음을 뺏긴 사람만이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꼭 앞좌석으로 꼭 앉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것과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가까울수록 잘 들리고 멀수록 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네. 그렇게 다음 주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 후 축도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대부분 이걸 마무리를 잘 못해.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예배 끝나니까 뻘라당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3, 4분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 오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처음 사랑이 회복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주님 성령께 주실 때는 주님이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인도함 받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임재 앞에 말씀을 반사 앞에 머물러야 돼요. 잠시 동안 1분도 2분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심령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한 주간 삶이 새롭게 펼쳐져요. 한번 진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주시해서 주목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